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간사하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참 간사하시네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네. 이 세상에 나보고 간사하다고 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설사 진짜 간사해도 누군가 정말 간사하시네요 그러면 정말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또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을 보러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사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사하다는 거. 이 간사하다는 게 이제 영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게 간사한 거고요. 거짓으로 꾸며서 아첨하고 교활하게 행동하는 게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게 간사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강한 자에게 얼른 가서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척 해주고,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는 가서 얼른 자기의 힘을 그렇죠?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런 간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간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간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간사하다는 건 영어로 가일이라는 해요. 가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때에 쓰이는 거냐면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 몰래 다른 여인을 취하는 간음하는 거 있죠. 바람 피우는 거. 요런 것도 가일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사기치는 거 있죠. 사기를 쳐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거. 이것도 가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도 이 가일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사람한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사하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간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간사함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사탄이 주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사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물질들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미리 다 채워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뭔가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의 유익들을 챙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물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거짓이나 그 안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이스라엘로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장 47절에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볼 때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참 진짜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은요,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뛰어나고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장.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죠? 죄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때로는 소나 염소의 이러한 피로 나의 죄를 대신 구속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구약에 보면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성막을 지는데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 그럼 성전은 또 왜 지으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고 양이나 소나 이 염소의 피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속죄를 하고 나와 이야기하자. 너희는 나와 이 속죄함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셔서 그러면 누가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잘 지킬 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 중에 누구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과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거기 들어보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보고 그들의 다리가 다 풀려버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했죠? 이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녀 라합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통해서 그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도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가서 공격할 때 너희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자들은 또한 받아들이라는 명령도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쉽게 말해서 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교인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제사장 왕국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왜 그럼 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의 앞날,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 한 명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순간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이 좋은 소식, 이게 뭔가요, 여러분? 좋은 소식. 영어로 가서 보니까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가지고 뭘 선포해요? 화평을 선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전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구원이에요? 화평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는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 kingdom of God인데 이 kingdom이라는 뜻은 왕국이라는 뜻도 있고 통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임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도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죠? 뭐냐면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는 그거를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늘 이 8절에 보면 다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온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온이라는 건. 자, 이 시온 많이 들어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주께서 그것을 다시 데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일이 언제입니까?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7절에 가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을 다시 데리고 올 때 그때 눈과 눈이 서로 마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누구와 눈이 마주치는 거 여러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전달한 대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나중에 정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줘요. 어떻게 보게 될까요? 나다나엘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올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오늘 이 빌립도 중요하지만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만 나올까요? 우리가 뭘 읽었죠? 요한복음을 읽었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바돌로메.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로메 그러면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네. 영어로 가면 이제 탈르메이라고 하는데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또 개바로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 또 여기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는 이 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안 해요. 그냥 누구 이름만 나오지 여기에서만 지금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왜 여기서만 나다나엘일까요?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나다나엘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님 지금 선물로 받았죠? 지금 이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구원과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뭐가 선물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구원받는 자와 성령님, 이거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가 구원의 선물 가운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그 말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족의 대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신 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유대교의 이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찍혀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게 잘못하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그는 그냥 마음으로 확 믿어버린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의 여러 가지 곁가지들을 좀 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우리는 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꾸만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달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이 다른 나의 유익을 취함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이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안에 간사함이 있는가 없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간사한 인간이었어요. 제 안에 자꾸만 어떤 부분에서 믿음보다 저의 의지나 믿음보다 저의 생각이나 저의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사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 뜻을 이만큼 올려놓고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해주셨는데 한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제 욕심을 채우는 기도, 제 욕심을 채우는 믿음, 뭔가 제 안정과 제 마음의 평안함 이런 거를 위한 믿음과 그런 기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간사함들을 줄여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천국 보내주시는 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 주시는 분,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이요. 그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이었죠. 네. 지금 빌립이 와서 와 내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세와 똑같은 그 대언자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한 것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 가면 굿입니다. 굿. 쉽게 말해서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를 보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나가거나 할 때 정말 준비된 사람을 만날 때 기쁘지 않으세요? 딱 나가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예수 나 좀 알려주세요. 준비된 사람 만날 때 너무 기쁘죠. 어떻게 보면 빌립은요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와서 보라 했더니 따라갔죠. 근데 물론 그 마음속에 의심은 있었지만 이 사람 속에 여러분 의심은 있지만 믿고 싶으니까 따라간 거죠.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장소죠? 지금 여기가 지금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근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저쪽 갈릴리에서 걸어서 한 반나절 정도 되는 거리 한참 걸어와서 지금 여기 왜 왔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인가? 하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 먼 거리를 지금 같이 왔어요. 동네 친구들끼리.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같은 동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하고 같이 온 또 한 명의 친구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마음속에 지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지금 침례자 요한이 있지 않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언가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묵상하면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미가서 말씀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3절과 5절에 가보면 이 대언자 미가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까 나다나엘이 어디 밑에 앉아 있었죠?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데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을 다 다스리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미가서에서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메시아께서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어야 될 텐데 침례자 요한이 왔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은 있고 여전히 악한 것들이 이렇게 넘치는데 과연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민족들을 꾸짖는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칼을 쳐서 뭐를 만든다고 그래요?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이 쟁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칼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요? 창을 쳐서 가지치는 뭐로 만든다고요? 낫을 만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칼도 필요 없고 낫도 필요 없고 민족이 민족을 치려는 칼을 들지 않고 다시는 뭘 배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과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왕들의 왕이요 주들 중에 주이신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던 메시아는 바로 평화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걸 묵상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걸 보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만으로도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49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아멘. 평소에 메시아를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는데 이 나다나엘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건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아까 우리가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 계속 가서 보면 50절과 51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온 그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본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너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예언이거든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는데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보면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리까지 사탄이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 그에서 하나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에서 자신의 성도들과 지금 땅으로 심판하러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여기서 희고 고운 깨끗한 아마포를 입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은 이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시는 엄청난 권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보시면 15절, 16절 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한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평화의 통치자. 더 이상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바로 이 성도들과 함께 온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왕이 나타나는데 또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정말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것.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곧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요한복음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강조가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 일반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똑같아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시라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은혜, 뭐든지 다 인간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전부 다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사도 요한과 똑같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 죄인들의 죄인이고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뭐라고 그래요?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해요. 죄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으로 내 백성이로다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의 유익을 사는 그러한 간사한, 그러한 마음속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믿음을 이제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함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그러한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는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간사함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간사함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너무나 그냥 기독교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평가하시고 참으로 내 백성이로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